입니다. 여러분 터치 한번 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시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의 이야기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한 문장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구절 설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들과 친지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면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온 가족이 모였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여러분 그 뉘앙스와 그리고 그 문장의 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그렇다 하지만 나중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혹시라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혹시 거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뭐 남편이든 친지든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그러기보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덕과 자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지혜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에요. 뭐 학습을 통해서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땅히 우리 집안에는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마땅히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될 텐데 저에게 지혜의 영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나셨습니다. 그의 나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오늘 2절 말씀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자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이미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진 약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진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아니 내가 왜 여기서 났지? 내가 여기에 왜 시집을 왔지?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살고 있지? 뭐 이런 모든 질문에 우리가 가장 답하기 편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계획의 섭리 가운데 내가 그 한가운데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도 왜 먼저 와서 왜 이런 사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그는 사막 가운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가 먹는 메뚜기 석청 이것만 먹으면서 그가 낙타토롯을 입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그에게 만약 우리가 인터뷰를 한다면 그도 우리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삶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예언도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도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말씀을 들려주기 관계가 껄끄럽고 부끄럽고 서먹하다면 아니 어색하다면 여러분 교회를 그리고 주일 설교 영상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뭐 스마트폰 인터넷에 익숙한 시대입니까? 자,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하는 것도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들 가운데 만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닦아주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전하는 삶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 시대에는 여러분 스피커였습니다. 왜? 지금처럼 저희에게 뭐 전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시대는 주의 오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세례요한처럼 직접 만나서 외치는
그런 사역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지혜의 영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파이프와 같은 통로들이 많고 도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통해서 누군가는 따라올 수 있게 만들고 인생 가운데 the way 유일한 길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우리도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사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어요. 그가 그저 사막에서 광야에서 살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는 직접 그의 삶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의 한 영역인 것을 소개했을 뿐이지 이것이 야 좋겠다 좋겠다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부였습니다. 그때 5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소리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죄를 자복했다고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죄를 씻는다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죄를 씻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의 자복하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가장 큰 욕심을 내야 된다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평 이동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 이것도 어쩔 수 없다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본다면 더 바라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죄를 자복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개묘년 새해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큰 결심 중에 하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올해의 결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하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겠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복음서다 보니까 예수님을 늘 힘들게 하고 결국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넘겼던 대표적인 인물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나와서 그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는 많은 유대 백성들처럼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으러 온 게 아니죠. 판단하러 오는 것이에요. 그걸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조로 얘기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더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영적 각성을 일으켰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다 세례받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학자들, 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약의 율법만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들의 정말 우월감 때문에 야 어떻게 베들레헴에 난 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끝까지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예수님께 씌어서 결국은 괴롭혔던 장본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누군가는 그런 우리에게 가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래 바울에게도 나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정말 그런 멋진 간증의 역전의 용사들이 우리 새벽의 기도 용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뭐 여기서 비관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 가정에 온 것은 이 가정을 선교지로 만들었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이야. 세례 요한 먼저 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따라 나도 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인생을 비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왜 나는 해필이면 이때 와가지고 왜 나는 광야에서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쓴소리하면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왜 나는 해필이면 이런 교회, 해필은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해필은 나는 왜 이 인간 만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오신 그 삶이 그냥 된 이유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역이구나. 우리 집안에 그런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심이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케 하는 거죠. 우리가 꼭 저 사람을 향해서 시누이를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감동케 하심으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역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악한 대적들은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여러분 알곡은 쭉정이는 가만두면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이놈은 알곡이고 이놈은 쭉정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심판당할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당할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두기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마침내 그때가 되면 여러분 자라다 보면 농부가 와서 이건 피구나 하고 먼저 뽑는 인생도 있고 가만히 뒀다가 걷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태우는 인생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같이 자라면서 그래 나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죠. 쌀 농사를 한 다음에 그 쌀밑자가 88번에 손이 간 정도로 손이 많이 간다면 우리 인생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인생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11절, 1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도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우리는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의 수고를 다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떻게 임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게 뭐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알곡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요 축복인 걸 확신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알곡이 되기를, 우리 집안에 특히 그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히 구정설 연휴를 보내면서 만나는 내 친지 가족들에게도 이 구령의 열정과 이 복음의 눈과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